목사님 출타하실 때마다 이렇게 보조한 사람이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한국에 한 10여 년 만에 한 3주 동안 방문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난 주간은 뭐 이렇게 시차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슬픈 소식을 갑자기 또 저도 전해 듣고, 사실 이영자 권사님이 제가 이 교회 한 3년 전에 왔을 때 이렇게 언제인지 연말쯤 이렇게 같이 그 해 오신 분들 환영회를 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같이 환영회 그때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등록하시고.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생 비슷하게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또 한 3년 만에 또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제 마음도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고 힘드시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또 그 유가족들에게 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좋아하는 말씀들이 다들 또 조금씩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 이렇게 기억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신 말씀들 중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들은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거든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되는데, 아마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의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한 결과로 그렇게 내가 오늘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잖아요. 욥은 정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고난이 밀려오고 쓰나미처럼 이렇게 덮칠 때 참 욥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나를 버리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만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좋은 것도 있죠.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참 성진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그런 모든 좋은 것도 많지만, 원치 않는 것들, 이런 일들도 우리들 앞에 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 좀 지나갔지만은 코로나 시대 때 다 그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참 얼마나 큰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더럽힌 것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사탄으로부터 침노를 받아서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시험과 고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빚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고난이라고 하면 바울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보면 누가 대적하려 하는 바울의 표현 속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 의사들도 좀 있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의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자괴감이 들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하더라도 정말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분이 뜻하시면 원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 저 뒤쪽에 보면 39절에서 8장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사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대표적인 사건을 꼽는다고 하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자체는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악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해주셨고 사탄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인간이 저지른 악의 극치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신 선의 극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의 극치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노니라 한 선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대체로 인간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도 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입장이 있고 하마스는 하마스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미국에서도 보면 데모를 양쪽에서 다 한다 그러대요. 이스라엘 지지하는 데모대가 있고 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데모대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스라엘 쪽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대체로 그래도 그 입장을 가만 듣고 보면 또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녀라도 아들하고 딸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딸네 집에 가서 사위가 부엌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세탁물도 개고 이러면 그 사위가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아들네 집에 가서 아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도 밉상이잖아요, 그게.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아들이 대견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밉상이에요. 며느리가 미워. 저렇게 하도록 하는 며느리가 밉단 말이죠. 그게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생각도 모든 것이 잘 되게 한다. 만사 형통하다. 하는 우리 생각을 내 입장에서는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다. 때로는 실패가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면 다 좋은 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잘 나가서 나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은 돈이 없었다고 하면, 실패했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죠.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나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끝나고 깜방으로 가는 게 그냥 지금까지 그냥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요. 그죠? 지금 문재인도 좀 아슬아슬해요. 갈지 안 갈지. 그럼 윤석열이 더 모르죠. 끝나고 나면 또 갈지 안 갈지. 다 걸로 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권력의 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미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하면 좋죠. 건강해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건강 때문에 사람이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 아프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인간이 가장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최종적인 선, 곧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게 언제? 종말이에요. 최종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부분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거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정만을 보고 낭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멀리 그날을 내다보는 먼 원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를 우리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다.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구속사라는 그런 큰 그림에서 보지 못하고 점으로 보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 부분만 똑 떼내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죠. 전후 맥락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 앞에 있는 18절 상반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한 문맥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1장에도 보면 토기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굽는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난이 완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내용을 성경에서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자체가 있는데 그것이 요셉이죠. 요셉의 생애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생애는 기구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끝이 좋은 걸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뭐 요셉의 얘기가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요. 한번 여러분 그 현장,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가 요셉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뭔 생각이 들겠어요? 나 이제 끝이다. 내 인생 종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장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요? 요셉은 멀리 원시한적인 입장에서 본 거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고난만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거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요셉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형들한테 뭐 특별히 잘못한 거 물론 꿈 얘기하고 이럴 때 형들이 좀 미워하는 거 눈치는 좀 챘겠지만 이토록 형들이 나를 미워할 줄은 생각도 못 했겠죠.
요셉은 이 모든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있다는 점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 속에 참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내죠. 근데 그 뒤에 있는 표현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중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겠죠. 우리 신앙의 출발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중심에서부터 점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이에요.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간에 탁 막혀가지고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 태클을 많이 걸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 딱 막혀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늘 불평, 원망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이 많어. 사는데도 불평이 많어. 감사가 없어. 그 왜 그럴까요? 내 중심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뭔데 내 같은 존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억만 금을 줘도 바꿀 수 있나요? 그것을? 억만 금을 주고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고도 넘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은퇴했거나 은퇴하려고 준비하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국교회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걱정들 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한국교회 중심이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나 중심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한 1970년도에 막 부흥하기 시작했잖아요. 부흥해가지고 막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스타들이 생긴 거죠. 한국교회 스타들이 생긴 거죠. 목사님들이 막 대우를 받고 막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가면 왕 같아. 그냥 한 30명도 넘는 사람들이 쫙 양쪽으로 도열을 해가지고 그냥 인사를 쫙 이렇게 무슨 조폭 두목이 가면 그렇게 하듯이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분이 끝나면 또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고 막 해가지고 세습을 하고 그걸 편법을 써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참 사회 지탄이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아직도 내 신앙이 나 중심에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28절에 놓인 문맥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말하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 알지 못하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결부시켜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하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내가 안다는 것. 이것을 알고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선이에요. 이 원리만이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위로 중에 제 마음 깊은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마치 흔들려서 무너져가는, 빠져가는, 침몰해가는 배와 같아 보여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고 있어야 될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의지하고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